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으로 깨달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 관리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 뭐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특별 대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겁니다. 문제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관리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허용하셨구나.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말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 대상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처럼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냥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생명을 맡기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말할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입니다. 일반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을 일도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억울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억울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풀어나가십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별명이죠. 그 조상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순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성취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자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1절에 이랬습니다. 그랬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죠?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이게 마지막 시험을 준 겁니다. 그 시험은 뭐냐?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체질을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전도하는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 체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게 마귀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다른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도 빨리 받으면 안 됩니다. 빨리 받아야 됩니다. 너무 천천히 받으면 안 됩니다. 빨리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문제 없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와서 복음 깨닫고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문제 없이 깨달으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 평상시에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은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뭐냐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평생 안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절대 안 잊혀집니다. 그냥 우리 영혼의 각인이 딱 돼버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골수의 각인이 탁 돼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각인이 딱 돼버리는 거죠. 육신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세포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까 걸음이 저절로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2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데 네 아들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되죠? 문제가 되죠?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반대에서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뭐라 그럽니까? 만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몬이 뭡니까? 돈이 신이 됐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는 뭔지 아시면 목숨 내놓는 게 아닙니다. 목숨보다 더 내놓기 힘든 게 뭔지 아닙니까? 돈입니다, 돈.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죠. 하나님이 모든 돈을 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돈을 내놓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237 성전을 질 겁니다. 어떻게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해 달라고요. 그래야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부터 돼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소와 암소와
순양과 순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대꾸를 안 했습니다. 따지질 않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 순종을 한 겁니다. 드리라면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성질이 더러운 인간입니다. 제 말에 순종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끝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또 여기 또 이럽니다.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떼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습니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애지중지하는 게 뭔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계속 묶이게 됩니다. 신기한 게 뭔지 아브라함은 묶임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러고서 여기 이럽니다. 3절에. 그죠?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또 5절에 이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뭡니까? 종들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예배하고 아이와 내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다시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불신앙 요소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종들에게 말하면요 큰일 나죠. 우리는 변수를 깔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래 주실 거야, 요래 주실 거야 생각하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불신앙할 요소를 다 제거해버려요. 종들이 알면은요, 종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셉니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 요소를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특히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다가 난리 칠 겁니다. 여자들이 둘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양반이 돈을 많이 들였나? 미쳤지! 이럽니다. 아닙니다.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따질 거 아닙니까? 종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참 저는 이거 보고 완전 절대 순종한 사람이구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다. 한 번도 토달지 않았어요. 아니 따질 거 아닙니까? 마누라가 얘기했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잡수시려고 그러냐? 짐승을 드려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토를 달지 않았냐? 여기 이러지 않습니까? 3절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그걸 가지고 또 여기 이럽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다는 거예요. 번제를 태워야 되니까 불이 있어야 되고 그걸 쪼개야 되니까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토달지 않았다.
완전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때 눈치를 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이삭도 똑같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나를 드리는 거구나. 완전 순종한 겁니다. 이건 참 놀랍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이삭은 10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나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잡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쳤습니까? 왜 나를 잡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크게 이삭이 힘을 쓰면요, 아브라함이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 깨닫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아주 중요하게 또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한 겁니다. 불신앙할 만한 조건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아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특히 종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이삭은 죽고 사는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꽁꽁 자기를 묶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묶었을 때 벌써 깨달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양을 준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양을 살살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간 거죠. 양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양도 이만큼 올라가고 그걸 보고 여호와 이래 그러는 겁니다. 이 여호와 이래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같이 합독합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순양을 발견한 겁니다. 아브라함 그 이삭이 뭘 깨달았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을 사건을 깨달은 겁니다. 나 대신 순양이 죽는 거구나.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살려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삭은 평생 잊히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각인돼 버린 겁니다. 아마 천국 가서도 아주 시겁했을 거예요. 진땀이 뻘뻘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려고 그러다가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순양이 대신 죽었니 얼마나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냥 있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깨달은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서 깨달은 그리스도, 이거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깨달은 그리스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훈련 속에서 깨달은 그리스도라 그럴지라도 문제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각인이 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이삭이 체험한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한 일 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싸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풀무불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같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셨다. 그 확신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위기가 오면 피하면 안 됩니다.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와도 피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 하 6장이죠. 엘리사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게하시는 힘들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열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눈이 열리는 겁니다.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럽니다. 또 이러고요. 12절에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체험한 겁니다. 사자를 체험한 겁니다. 그 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걸 체험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비행기 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 우 이럽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뭐 죽으면 상관없지. 왜냐? 지금 천국 가면 되니까. 고통은 있겠죠. 근데 고통도 잠깐이잖아요. 그 죽으면 오히려 돈 벌고 좋잖아요. 내가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죽으셨대요. 근데도 싱글벙글 다니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시나 했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죽고 나서 보험금을 탔대요. 거기 수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 왜 가난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어머님 일찍 데려가시고 돈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험금 들은 게 없어요. 생명보험을 못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들면 괜찮겠죠. 근데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보험 듭니까? 그렇잖아요. 건강보험은 들겠죠. 그럼 병 들면 약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살아났지 않습니까? 왜 살아났습니까?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할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은 사역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겁니다.
그것도 237 세계를 살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237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또 RUTC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RUTC가 먼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RUTC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새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RUTC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성전 짓는 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237 살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들어가시고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까? 그것도 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16절에 아주 중요하게 이러죠. 합독합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17절에 이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노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씨라는 것도 뭐냐면 이삭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내 씨가 복을 받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강한 성이 있거든요. 대적. 그 대적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또 18절에 이럽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깨달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세계 복음화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거고 그 아브라함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게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이죠. 12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사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백령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닙니까?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을 먹일 정도가 되면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거부가 된 거죠. 그들을 다 먹여 살린 거 아닙니까? 백령치. 한 해 동안 농사했는데 백령치 응답을 받았다.
100배나 얻었다. 그 100년 응답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은 겁니다. 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 다른 성경이거든요. 그 전장에서 부엘세바. 그 뭐예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해요.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지경.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훈련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깨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화된 겁니다. 사실화된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나는 맨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거짓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면은, 늘 보면 이분은 보면 문제가 오면 맨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실화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간단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그냥 문제 당하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당하세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버립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 있죠. 너무나 많은 문제 올 때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그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니, 자식을 들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주 끔찍했어요.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대. 이게 소풍 갈 때죠. 내가 소풍 갈 때는 없어요. 없는데도 우린 소풍 갈 때 보따리에다 사과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놈의 사과, 이 보따리가 또 풀러져가지고, 이거 얼마나 쪽팔린지, 그게 굴러가져가지고, 때르르 굴러가가지고, 저 밑에 가지고, 그걸 또 사과를 끄집어 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라도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 우리 아이리도요, 어디 간다니까, 갑자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약 안 돼! 흥분되어 있더라고. 그런 자세예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소풍 가는 마음이라.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네. 19절에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엄청 설렌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번제할 나무를 자식에게 짊어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간 거죠. 설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항상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와 아브라함의 사건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겁니다. 우린 여호와 이레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뭡니까? 설레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기도해달라 그러더니 오늘도 일어나더니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리 피곤하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기도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기도 빨리 좀 해. 기도 빨리 해서 빨리 했어요. 그랬더니 왜 빨리 하라 그래서 나 뭐 좀 해야 될 게 있어. 아직도 기도보다는 그게 급한 거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이 뭡니까?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문제와 사건에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삭이 준 응답, 아브라함에게 준 응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사